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최고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고통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시면서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행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또 그러한 축복들을 날마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응답받고 내가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삶 속에 열매가 맺고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그것으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좀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을.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좀 고생하면서 살아가도 괜찮다. 그것을 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기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하나님이 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더 기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어가지고 결국은 허망하여 썩어질 것, 그래서 나중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기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이미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고 고통도 다 끝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의 고통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도 이미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기뻐하지 못하고 그 기쁨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100배는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다 뺏기고 염려하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느냐? 언제 이 기쁨이 지금보다 더 100배로 충만해지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수 있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그 고통은 사라지고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기쁨을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겪었던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모든 슬픔, 고통 다 잊어버리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기쁨을 체험했는데요. 예수 믿을 때 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도, 또 정말로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도 그 기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기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 기쁨이 찾아오느냐?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을 때. 근데 이 성령 충만이 또 언제 찾아옵니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은 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 응답, 기도에서 응답 받을 때 그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해가지고 하루에 1, 2만 원 돈 많이 번 그런 꽁돈 생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 달 월급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경제로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또 응답 받으면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언제 찾아오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또 그 한 영혼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로 세워져 갈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복음을 받고 치유된 사람들에게 찾아온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기쁨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고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로 탄식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보여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을 때 그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그의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그 가정이 치유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최고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 영혼이 제자로 세워질 때, 한 영혼이 열매 맺는 영혼이 되어질 때, 그때 찾아오는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왜 양 한 마리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다른 것을 잡아가지고 염소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다른 이웃 사람들을 대접합니까? 왜 그리 손해볼 짓을 합니까? 양 한 마리 찾았는데요. 양 한 마리 좀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10만 원 한다 그러면은 잔치값으로 들어간 돈 한 50만 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 양만 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양까지 함께 칩니다. 공동으로 양을 치는데 내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양도 잃어버리면은 저 사람은 양을 자주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나한테 양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양을 날마다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누가 양을 맡기겠습니까?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양 잃어버리면 또 마찬가지죠. 남의 양 잃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양을 대신해서 줄 수 있습니까?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양을 줄 수도 있는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줘도 우리 집으로 와버려요. 내가 양치면은 내 음성 듣고 따라와 버립니다. 양을 제대로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돈으로 물어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동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심하게는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99마리 제껴놓고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 마리에 뭐가 있어요? 내 인격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이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제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갖고 오면 단순하게 양 한 마리 찾은 게 아니라 내 인격을 찾은 거예요. 내 삶을 찾은 겁니다. 내 목자라는 직업을 찾은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영광과 사도 바울의 기쁨,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받은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세워져 갈 때,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세워져 갈 때, 그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되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나바와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데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그래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쫓겨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다가 보면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늘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더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하다가 제자를 찾아 세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 기쁨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임하였던 그 기쁨의 축복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땅은 원래 저주와 재앙의 땅입니다. 그럼 왜 이 사마리아 땅이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버렸는가? 첫 번째 대지가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된 사마리아인데요, 축복의 땅, 응답의 땅, 이런 땅들이, 응답받은 땅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소외된 지역이 되어지면 그 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주받은 땅이 되어집니다.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하지 않으면, 생명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와 재앙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저주와 재앙의 지역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운동을 할 때 2년 동안 말씀운동을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교회화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책을 보고 마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는 마술사에게 관심도 없고, 또 마술사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좀 또 이렇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까지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이 마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그걸 불사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사들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에베소의 복음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사각지대가 되어지니까 그 땅이 재앙의 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들을 딱 바라보니까요,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소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지고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원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졌느냐?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남자들을 데려다가, 남자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남자들을 끌어다가 이곳에 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종교도 혼합되어지고 정통 유대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사실 결과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땅이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지고 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왕이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이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요, 또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최고의 지혜의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왕인데요, 그 솔로몬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위대한 왕이 되어져 가지고 국력이 강해지니까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들을 맞이합니다. 이 1000명의 아내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여기에서 전도와 선교를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졌는데요, 그 사람들의 신분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왕비들입니다. 공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국가의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나 사람은 왕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세계 선교에 이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후궁과 첩들이 자기 성에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면 세상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1000명의 아내들로 인하여서 그 성이 완전히 우상 전시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사치 생활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조금씩 반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2지파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이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후에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위해서 왕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여로보암이, 아까 그 예언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백성을 대변해서 말을 합니다. 부왕 솔로몬이 너무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 세금을 조금만 탕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아까 예언대로 10지파가 그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남왕국 유다를 세우고요. 아까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를 거느리면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에서 또 더 심각한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여로보암 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사각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10지파를 내어주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북왕국을 세운 왕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 권고를 무시합니다. 왜 무시를 하느냐? 무시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남왕국에 있어요. 남왕국 유다에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어디를 다스리고 있어요?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남왕국, 자기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에 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뺏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를 사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우상의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그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 지역에서 다른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예배 형태, 그게 뭘로 발전해요? 우상으로 발전합니다. 우상 숭배가 활성화되어지니까 그 땅이 사실은 저주의 땅이 되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나중에는 멸망하고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어떤 현장이 되어지느냐?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 지역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런 땅이 되어져 있는 현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저주와 재앙의 땅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땅으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재앙의 땅을 큰 기쁨의 성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저주와 재앙의 땅을 이미 또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버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땅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이러한 지역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 재앙의 땅은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의 땅에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뜨거운 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을 텐데요. 내가 다 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는 것도 안다. 그 남편이 지금 네 남편이 아닌다. 그것도 안다.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수가성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그런 영혼들이 저 현장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곳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예배가 또 어디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펴놓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형식을 못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라도 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들이 점점 어떤 현장이 되어지느냐?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가 지금 더 셉니다.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 사단 문화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인간관계로, 권력으로, 권위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저주와 재앙을 꺾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살고 있다?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정말로 전도자요, 갈급한 자요, 충성된 자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예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장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 복음 받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선입관이냐? 나의 선입견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형태를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 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느냐? 영적으로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눌려있다라는 말은 더 쉽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빌립 지사님처럼 저주와 재앙의 땅에 복음을 선포하면 그 땅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땅에 기쁨이 충만해지는데요. 그 땅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가 없는 지역은 저주와 재앙의 지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겉으로는 공산주의지만 그 내면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고 모든 것이 물질이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소련이 그렇고 동남아가 그렇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현장들이 지금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이 교회가 없는 그러한 동네는 철저하게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기 목포 나가는 행암동 포충사 들어가는데 맞은편 우리 집사님 한 분 거기에서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거긴 채씨들만 모여 삽니다. 1년이면 보름씩 거기에서 시제를 지냅니다. 50 넘긴 남자들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마을에는. 그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런 마을들이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보면은 몰라서 그렇지 수두룩 알 겁니다. 한 지역이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고, 한 사람이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은 지역이 재앙지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에베소 지역, 교회가 처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화산에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두룩해지고요. 중풍병자와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남녀호랭개교 점점 힘을 더 얻어가고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신천지 더 힘을 얻어가고 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흑암의 현장을, 저주와 재앙의 땅을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성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또 직장 현장 조용하게 말씀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저주와 재앙의 땅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현장으로 바꿔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현장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자신은 그 현장에 있는 기쁨보다도 10배, 100배 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보다도 10배, 100배 더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현장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사온데 저주와 재앙의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면서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역에서 또 아버지는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하나님 저들의 현장 속에 응답으로 증거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100배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